오늘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종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견해는 핵전쟁으로 끝난다거나 또 해성이 충돌해서 끝난다거나 태양이 문제가 있다거나 빙하기가 와서 얼어서 끝난다거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세상의 마지막은 불로 끝나게 될 것이다, 모든 물질이 원자 단위로 풀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믿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대로 종말이 올 것이라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주의 종말이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고 왜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가? 종말이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기 때문에 그날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비인격적인 물질의 우주적인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날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성경은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언제 인자가 올지 모른다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또 사람들의 배척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마치 악인들의 시대는 끝나지 않을 것처럼 세상 제국은 점점 더 세력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고 교회를 향한 핍박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암울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베드로가 유언으로 남긴 것이 이 베드로 후서인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표현 자체가 이제 재물에게만 점도 없고 흠도 없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도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이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다 구별되고 분리되어야 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시대적으로 악이 창궐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점도 많고 흠도 많은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시대인데 우리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들이 된다는 것이 가능한가 싶겠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히려 악이 창궐할수록, 또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은 더욱더 밝게 빛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재물의 모델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점 없고 흠 없는 재물로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재물이 되셨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분이 재물이 되셨던 방법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재물이 되시기만 하시는 것이 중요했다면 굳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 없이 하늘에서 내가 너희 재물이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 내가 드려지겠다 하고서 드리면 그만이죠. 근데 그분은 굳이 영원에 계신 분이 시간 안으로 뛰어들어오셔서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해야 된다 하는 것은 나 혼자만 깨끗하고 이제 거룩해지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나 혼자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것이 중요한 거라면 그냥 우리가 산에 들어가서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열심히 도 닦고 혼자만 있으면서 깨끗해지는 게 아마 가장 빠른 길일 겁니다. 근데 여기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세상에서 삶을 살면 여기저기 부딪히잖아요. 내 점이, 내 흠이 계속 드러나죠. 그리고 없던 점도 또 생기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생각보다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문제는 사람 사랑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가 하나를 증명해 주는 상호 보완적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 혼자 하나님 사랑하고 끝나고 그냥 손 터는 문제는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의 어려움이죠. 근데 결혼 관계를 보더라도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하는 것은 아내만 지극히 사랑하고 끝나는 문제가 절대 아니죠. 그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 맞아요? 예쁘면입니까? 사랑하면입니까? 아무튼 예쁘면이죠.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는 말이 있죠. 그 채로 확장하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존재와 관계된 다른 것들도 사랑하게 된다. 그 인격도 아닌 말뚝까지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사랑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의 확장성, 그 온전한 사랑이란 건 그런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하는 걸 세상 사람들도 알아서 이제 그런 뭐 속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격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내의 어머니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아내의 아버지도 사랑해야 되고 아내의 형제 자매들 그 가족들도 우리가 다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 사랑이 온전하지 않아서 나는 아내만 사랑할 거야. 너희 처갓집 가족들은 나는 몰라.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겠지만 그런 사랑의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리고 인간 본성적인 온전한 사랑의 자리는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확장되어 가고 또 나눠주게 되는 그 면모를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놀라움은 우리가 사랑이란 건 사실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꺾어서 내주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절반을 꺾어서 주는데 놀랍게도 이 사랑은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더욱더 사랑이 많아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하는데 사람들과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된다 하는 것이 사랑의 지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맺어가는 관계들은 우리가 무슨 이해 득실을 따지는 관계라든가 뭐 계산을 해서 나에게 손해가 되고 이익이 되는 걸 따져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맺어가는 관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 안의 사랑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한가 건강한가 하는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나 혼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중요한 거죠. 귀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랑이 온전해지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까지도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 온전한가 아닌가 하는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싫어 근데 하나님은 좋아하면 아직 온전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지는 못한 부족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모습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함께 떡을 떼는 모습이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성전에 모인다는 건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같이 모여서 떡을 뗀다 하는 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형제 자매다 다 하나님의 자매라 하는 것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기를 주저없이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 같은 일이죠. 사람과 사람이 사랑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내면의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 떡을 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건 기적이고 또 세상 어디에도 이런 거 있고 때로 꼴 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화가 나는 일도 있고 감정이 상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무덤 안에 들어가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부딪힐 수도 있고 뭐 꺾일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뭐 때론 웃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지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없어지는 게 사랑이 아니고 내가 끌어안을 수 있게 됐다.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사랑으로 녹여서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를 받아줄 수 있게 됐다. 또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이 사랑의 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질 겁니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날이, 그래서 그 날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상은 모이는 교회를 손가락질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모이는 교회를 핍박까지 하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줘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서 독립적으로 서서 뭔가를 이룰 수 없고 사랑을 이룰 수도 없고 거룩을 또 구원을 이루어가기가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혼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은 누군가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도 세 분 하나님이 온전한 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세 분이 서로 사랑하시는 존재로 영원부터 존재하셨고, 또 그 하나님이 사랑의 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인간을 사랑의 상대로 보시고 동등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마저도 홀로 사랑할 수 없으신데 나는 이웃 사랑은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됨, 우리의 속성상 혼자서 사랑하는 건 불가능해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자웅동체도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라, 그건 뭐 자기애라고 부르겠지만 그런 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온전한 사랑을 이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만족하고 나 혼자 깨닫고 나 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점 있는 것, 얼룩 있는 것을 자신의 소유물로 하겠다는 계약을 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셨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아롱지고 점 있고 얼룩 있는 게 야곱의 소유였다 하는 것은 그 부정한 것들이 야곱의 소유였고 그것을 통해서 부를 거머쥔 사람이 야곱이다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 있고 아롱지고 흠 있는 우리들을 그분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그분의 소유요,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들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마땅히 이제부터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점과 흠이 우리의 평강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쓰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악으로 형통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우리가 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은 악인들을 저렇게 그냥 놔두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막 높여주시고 악인들은 급속도로 미끄러져서 심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형통하는 것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수가 있고 부러움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악인들은요 무슨 심판이 떨어져서 벼락이 떨어져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 그들이 행하는 악 자체가 이미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 어떤 나라의 독재자든지 간에 독재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별장이 많아요. 그리고 안전가옥이 많고 자기들이 머물 수 있는 거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집도 많죠. 왜 이렇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잠을 자는가?
그거 독재자들의 특징이에요. 언제 누가 내 등에 칼을 꽂을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 있는 안전 가옥들이나 별장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후세인이 그랬나요? 뭐 별장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독재자들은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그 권력을 막 휘두르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그들의 심령 자체는 내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 불안함에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뭐 김정은을 뭐 당사자들은 나를 참수하기 위한 특수부대가 있다고, 뭐 미국에서 어떻게 죽일지 모르는, 뭐 얼마나 발달했는데 그런 일을 못 하겠습니까? 항상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실상은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고, 죽으면 자기가 좋은 데 갈지 나쁜 데 갈지는 자기가 알거든요. 자기의 삶이 본능적으로 인간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서 일평생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미 그들에게 내려진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한 악한 삶의 방식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는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5장 22절 보시면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린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악한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는 그들의 미래, 인생 여정 앞에 미리 놓여지는 덫과 같다는 거예요. 그 악이 내 발걸음, 내 인생 여정 앞에 미리 덫으로 쫙 깔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그 덫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무슨 공격을 받아 죽는 것도 아니고, 벼락을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무슨 보복을 당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저지른 악에 자기가 걸려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악인이 받는 가장 큰 보응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도 받지 못하고, 그분과 소통하지도 못하고, 그분이 주는 유익적으로 어떤 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의외로 뭐 세상이 주는 떵떵거림을 선택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그걸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게 저주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비참한 상태를 악인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평생 그것이 이어지다가 결국 영원토록 그런 저주받은 모습으로 서 있게 될 것이다. 영원토록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도전입니다. 구약에서는 양이 제물이었지만 신약시대에서는 우리가 양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제물입니다. 그래서 제물은 점도 없어야 되고 흠도 없어야 되고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아직도 자기가 죽지 않고 아직도 자아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들에 잡혀있는 건 자기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건 죽지 않았다는 것이고, 죽지 않은 것들은 제단에 올려지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고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완전히 죽어서 태워져야, 완전히 불로 태워져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신을 주셨다.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는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우시려고, 그리고 티나 주름 잡힌 것 하나도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셨다. 우리를 그런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능하게 하시려고 주님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런가 좌절하시면 안 돼요. 어떠한 값어치를 받았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시장에서 싸구려 가방을 사도 뭐 싸구려는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백화점 가서 명품 가방 하나를 사셔도 거기에 점이 있고 흠이 있으면, 스크래치가 있으면 여러분 뭐 백거 만들다가 살짝 긁힐 수도 있으니까 그냥 쓰자. 여러분 명품 가방 사셨는데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하물며 주님이 그분의 목숨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에게 점과 흠이 있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달픈 거죠. 그 점과 흠을 없애는 공정을 우리가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분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주님 앞에 세워준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아시고 내가 어떤 과정을 밟고 있고 어떻게 주님도 세태가 변해도 주님의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세태가 변해도 주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또 교회의 부르심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부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또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라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베드로의 권면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평강 가운데서 서로를 돌아보고 온전한 띠로 하나 되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